오늘 본문은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자신들도 그대로 해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됨과 권위는 개인적인 능력, 형편, 역량,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 능력도 생기고 권위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지 되는 이유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내보내시며에 해당되는 아페스테일렌인데, 보내는 사람을 대신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말씀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에게 베푼 사랑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명은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는 풍성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만 궁핍한 사람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물질을 초월해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잘 지킨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할 정도로 영생에 소망이 있었고요, 영혼이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묵상했는데, 가시도 물에 가려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고요, 사명자의 길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한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태하다는 거, 게으르다는 거,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 안주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긴박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연연하지 말고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도 개의치 말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신경 써서 마땅히 살아야 될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가 또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 하나님의 반응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 또 복음적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을로 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그들도 똑같이 능력을 베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는 가룟 유다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또 마귀가 틈탔다, 그의 생각에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 상실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주신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능력을 상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상실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새벽이 혹시 내가 최근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주신 능력으로 능력을 베풀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헤롯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딱 듣고 나서 누구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살면요, 세상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신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능력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게 되면 그럼 세상이 다 당황하게 되어 있는, 세상에 놀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해하려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주신 능력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